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입니다. 특별히 우리 목사님 세부 계시니까 지속적으로 좀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돌아오시는데 이번 주 제가 강단 말씀 묵상하면서 느끼는 게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 또 목회자를 양성하고 돕는 일이 간단한 일은 아니다. 우리가 진짜 영적 싸움 해야 되고 함께 기도하지 않으면 이 일이 사실은 뭐 사람이 모여서 되는 일이면 좋겠는데 그게 아닙니다. 흑암의 세력들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 성도분들, 전 렘넌트들,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이 이 선교 현장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현장 또 교회 망대를 세우라는 언약 주시고 237의 망대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계속 인도해 나가실 거예요. 그거는 뭐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여정을 보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깨달으시고 기도로 함께 동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뭐 나중에 우리 렘넌트들 또 중직자분들 함께 또 그 현장에 좀 찾아가도록 해야겠다. 또 그 땅을 밟고 기도해야겠다라는 부분들을 좀 이번 한 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우리 말씀처럼 우리 기도가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뭐 선교지 현장 놓고 기도하는 게 뭐 별 다른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은 뭐 한도 끝도 없죠. 근데 이제 저도 이 기도라는 부분 올해 참 하나님 기도하기 원하시는 것 같다. 흑암의 세력들 또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들을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강단의 말씀도 나를 인도하시는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어릴 때 자전거가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집이 이제 어려우니까 자전거를 가질 수 없는 형편이어서 자전거를 놓고 이제 막 기도했던 그 기억이 좀 나더라고요. 자전거 너무 타고 싶은데 자전거가 없다. 근데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네가 친구들 신방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봐라. 뭐 문득 그런 말씀들을 이제 주셨고 이제 그런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근데 또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또 자전거를 새 걸로 이제 또 주셨던 기억도 나고 그때 당시는 기도하면 주시는구나라는 것보다 뭔가 어거지 같다라는 생각들이 참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뭔가 목사님 사모님 뭔가 끼워 맞춘 것 같은 느낌들이 많이 든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었고 근데 이제 이 기도가 저도 이제 뭐 사실 뭐 믿거나 뭐 사실 뭐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뭐 기도할 수 있는 현장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뭐 그것도 은혜긴 은혜입니다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참 이게 제 렘넌트 시절을 많이 돌아보게 됐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기도를 믿게 됐지? 기도하면 응답이 되어진다는 걸 확인했지? 근데 좀 중요한 그런 뭐 중직자 또 선교사 또 목회자 이런 분들을 만나서 응답 되어지는 것들을 확실히 확인하게 되니까 사실은 그거를 결론을 낼 수밖에 없더라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닫혔던 것도 열리게 하시는구나. 학교 부지를 놓고 기도하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이제 막 방해하고 안 된다고 한 적도 있었는데 기도하는데 그 사람 생명을 앗아가기도 하고 그런 게 실제로 제가 렘넌트 시절 때 우리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또 확인했고, 아, 기도 응답되는구나 라는 거. 그래서 사실은 뭐 보여주기 위한 기도는 아닙니다만 보여지게 되는 게 기도의 능력인 것 같아요. 분명히 보여집니다. 그 부모의 기도는 자녀에게 분명히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건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알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했던 거, 하나님 언약 붙잡고 기도했던 거 언약대로 이루신다라는 거, 저는 그게 능력이다라는 것을 우리 후대가 좀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또 그로 인해서 중요한 우리 중직자분들의 역할들이 중요하고요. 사실은 또 기도하는 사실은 시스템이 또 중요하고 기도의 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스템도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이번 주 기도라는 것을 딱 한마디로 붙잡은 것은 뭐 어떤 놀라운 역사보다도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기도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또 능력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체험하게 하실 텐데, 야고보서 1장 2절 보게 되면 시험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 유나도 여기 뛰어다니지만 유나도 유나 나름대로 문제가 있고, 또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뭐 나이와 성별과 또 현장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많은 시험거리들이 있을 거예요. 뭐 이 시험은 가정 안에서든지 뭐 교회에서든지 뭐 친구 간의 관계라든지 또 우리 렘넌트들은 학업에 대한 미래에 대한 문제라든지 분명히 우리에게 시험거리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하는 말씀은 기쁘게 여기라라고 하셨어요. 왜 이것을 기쁘게 여기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의 시련. 이 믿음의 시련이 영어에서는 믿음을 시험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믿음을 테스트한다. 그 테스트는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겠죠. 하나님이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신다라고 저는 이것을 좀 확인했습니다. 근데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 인내는 뭐 다른 게 아닙니다. 참고 견디는 거예요. 내가 참을 수 없는 것들을 뭐 우리 인내해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시련, 우리를 점검하시고 확인하시는 그 가운데 참고 견뎌라. 왜냐?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또 완전하게 구비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뭐 하나 빠지지 않고 다 준비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완전해지고 완벽해지고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기도다라고 결론을 냈어요. 우리가 당연히 힘든 일, 어려운 일 당하면 사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분명히 성취하시고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또 그 안에서 하나님 우리 무언가를 원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저에게 문제가 왔을 때, 교회에 문제가 왔을 때, 또 우리 가정에 문제가 왔을 때는 하나님은 그 안에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또 원하시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냐? 왜냐?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확인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분명히 하나님은 지시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이 힘으로 사실은 살아가야 되죠. 우리 렘넌트가 이 힘으로 살아가야 돼요. 뭐 응답이 오면 좋고 안 오면 슬프고 라는 정도의 수준은 리더자가 되기 힘듭니다. 근데 문제 앞에, 사건 앞에, 갈등 앞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돼요. 그것을 연습해야 돼요.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을 붙잡는 이 흐름, 또 새벽에 기도할 수 있는 흐름, 이것들이 저는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렘넌트 시기 때 뭐 좋든 싫든 뭐 기숙사 상황이 그러하니까 뭐 따라갔습니다만 그때 참 하나님이 많은 은혜들을 주셨어요. 그때 성경을 기록하고 영어 성경을 쓰고 앞에서 말씀을 선교사님이 또 준비할 수 있도록 세우시고, 그러니까 이 모든 여정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것이 응답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든 렘넌트 성도 또 중직자분들이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갈등에 속지 마시고 또 문제에 속지 않는 귀한 응답의 중직자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뭐냐? 그러면 이 기도가 우리가 어떤 기도로 나눠져 있는지 좀 봐야겠어요. 이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기도인데 어떤 기도가 진짜 능력 있는 기도인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 믿음의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좀 무섭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자는 어떤 폭풍우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면 작은 물결에도 큰 배는 흔들리지 않죠. 당연히 안 흔들립니다. 근데 작은 돛담배는 작은 물살에도 요동치고 심지어 배가 부서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냐? 이 믿음의 기도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인생은 갈등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갈등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음이 시작됩니다. 그 말은 갈등의 연속이에요. 갈등의 연속. 그 갈등의 연속 가운데 우리가 물결같이 살아간다면 너무나 연약한 존재로 문제 앞에 휩쓸리고 연약하고 무너지고 합니다. 작은 일에 무릎 꿇고 우리가 이 믿음의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저는 이 언약의 말씀이 참 저에게 답이 되는 것 같아요. 와, 이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 참 정확하다. 이 진짜 나에게 하나님 이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또 물결과 같이 않은 믿음의 기도를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두 번째 뭐냐? 능력 있는 기도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어디 기록되어 있냐? 야고보서 5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 기록되어 있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하고
틀리게 행동한 부분들도 죄가 맞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근본의 죄들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사람들은 누군가가 실수할 때 책망합니다. 사실은 영적인 부분을 잘 아는 사람이 그러면 조금 마음이 아파요. 그렇죠? 진짜 우리가 회개해야 될 죄는 뭐냐?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던 근본적인 하나님을 떠난 죄. 이 죄를 올바로 고백해야 돼요. 우리 가정과 가문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나서 살았기 때문에 이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네가 네 잘못을 회개해. 그건 천주교도 합니다. 천주교도 고해성사라고 하죠. 그 수준으로 우리가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 떠날 수밖에 없었던 우리 가정과 우리 문제, 하나님 떠났던 이 영적인 문제, 이 부분의 회개가 정확하게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뭐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뭐 목회자 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왜냐면 아무도 저를 모릅니다. 그렇죠? 제 인생은 제가 살아왔기 때문에 제가 어떤 인생이었고 어떤 문제, 어떤 영적인 문제에 사로잡혔었고, 저는 항상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 은혜, 이 감사가 기도 속에 항상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연약한 나를, 부족한 나를 하나님 살리셔서, 어쩌면 가정과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문제, 이상한 문제들에 붙잡힐 수밖에 없던 내 인생을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 올바른 회개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맞습니다. 육신적으로 잘못을 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겠죠. 육신적으로 벌을 받고, 진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었던 그 근본의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근본의 문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선 용서예요. 용서. 진짜 그것밖에 답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용서 가운데 우리가 올바른 회개를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저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보여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우리가 용서할 때 분명히 올바른 회개, 하나님 떠났던 그 근본적인 문제,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게 돼 있습니다. 세 번째, 능력의 기도가 뭐냐? 이제 우리 권사님들 잘 하시는 간절한 기도죠. 정말 우리 간절한 기도 잘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간절한 기도 야고보서 5장 17절에 나와 있죠. 17절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비가 안 온다, 이런 개념으로 오해하지 마시고,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냐? 이스라엘이 완전히 우상 숭배 가운데 빠져 있던 상황이에요.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부분인지 깨달아야 돼요. 어떤 능력,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위, 절대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과 가문이 우상과 문제와 영적인 사단과 재앙에 빠져 있어서 허우적거리는 거 보고 우린 간절히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심지어 비를 오게 하시기도 하고 해와 달과 모든 것들을 멈추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게 진짜 기도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뭐가 간절한 기도겠어요? 우리 가정과 가문 모든 흑암의 세력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네 번째 뭐냐? 이제 우리의 능력 있는 기도는 무엇이냐? 사명자의 기도예요. 사명자는 다른 게 아니죠. 전도자입니다. 전도자.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뭐라 기록되어져 있냐?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요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삼형제의 기도는 뭐냐? 이 문제 가운데 살아가는 흑암에 사로잡힌 자를 놓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놓고 또 세부 현장 놓고 같이 기도하는 것, 또 다민족 중직자 목회자 또 후대를 놓고 기도하는 것은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그 능력 주시게 돼 있어요. 그 능력이 뭐 필요하면 경제도 하나님 주시겠죠. 뭐 그게 우리가 우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진정으로 이 영적인 문제에 사로잡힌 자들을 살릴 수 있는 기도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냐? 저는 능력 있는 기도를 한마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누리는 기도,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로 우리가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함께하는 기도, 또 영혼을 놓고 오늘 야고보서 5장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너희가 서로 죄를 고백하면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또 뭡니까? 간절하게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고 재앙과 저주 빠져있는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할 때 진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삼형제의 기도, 영혼을 놓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죠. 이게 능력의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 모든 중직자 렘넌트들이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냐? 이번 주 강단의 본문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뭐 다 아시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6절이죠. 첫 번째 뭐냐? 우리의 적용은 많은 염려거리, 갈등거리, 또 불신앙거리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불신앙은 모든 축복 하나님의 능력을 놓치게 합니다. 그 불신앙의 틈은 진짜 끝이 없습니다. 그 불신앙한 그 작은 요소가 우리 가정 안에 들어오면 이게 정말로 후대까지 영향이 가요. 어마어마하게 크게 갑니다. 이 불신앙은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계속 언약을 붙잡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기록되어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가 사실 염려할 게 무엇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왜 염려하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것들을 다 끝내시고 능력으로 기도할 수 있고 응답 주시는 모든 것들을 다 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이 영적인 부분을 잘 믿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이 불신앙은 끝이 나야죠. 되겠죠. 두 번째 뭐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모든 여정, 가정, 일, 후대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기도하셔야 돼요. 세 번째,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영어에서는 transcend all understanding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이해까지도 초월하셔서 모든 이해까지도 초월하신 하나님의 그 평강이 뭐냐? 우리 마음, 생각을 지키게 하신다. 이 사람의 이해 폭이 여기까지면 이만큼이면 이만큼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이해는 모든 것을 초월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것을 초월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초월하신 그 평화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연약해도 심지어 넘어져도 시달려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주시고 언제든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세상은 하나님 없다 말하지만 예배 중요하지 않다 말하지만 마음과 생각이 병들어 있습니다. 시대를 잘 보셔야 돼요. 다 먹고 살만합니다. 먹고 못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 영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 생각의 문제는 더 심하게 옵니다. 왜냐?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이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결론은 뭐냐? 저는 우리 모든 저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 중직자분 또 렘넌트들이 올 한 해 기도로 능력이 체험되기를 기도해요. 사람들은 열심으로 능력을 이야기해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이제 어쩌면 배경으로 이제 말하는 시대는 끝났어요. 그렇죠? 오히려 이 사람이 가난한 환경에서 열심히 본인의 업을 위해서 살아서 성공하면 그게 멋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어쩌면 이 배경의 부분도 이제는 모든 것이 또 미디어화되고 또 온라인화가 되다 보니까 뭐 대학 이런 부분도 사실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됐어요. 열심으로 본인이 시간을 쪼개고 해서 잘 살면 그게 능력인 시대예요. 지금은 우리 후대 시대는. 근데 우리 중직자분들이 모델 되셔서 우리 모든 교회 렘넌트들 모든 우리 한결이까지 다 기도가 능력이구나, 무릎이 이기는구나, 조용한 시간이 분명히 승리하는구나, 하나님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이것들이 좀 확인되어지고 체험되어지기를 진정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뭐 새벽 기도 안 나오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근데 뭐 보는 눈이 많다라는 것보다 사실 후대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목사님을 보면서 그래 매일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되는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저는 우리 후대가 그것들을 좀 깨닫고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이 그 능력의 기도를 증인으로 또 전달하는 귀한 중직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이 영적인 기도를 함께 소통하며 또 결단하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망대를 세워 이 기도의 망대가 능력의 망대라는 사실을 우리 전 성도가 깨닫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후대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중직자를 보고 목회자를 보며 하나님의 능력의 기도는 분명히 성취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언약의 응답들이 구역구역 가정가정에서 지속되게 하시고 진정으로 기도의 능력이 풍성한 교회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